다 나와. 마술만 하는 게 아니어서. 마술만 보고 들어.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왔어요. 지금 교포동인데, 광명시에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스피드홈 지나서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부대가 하나 있는 교회가 또 작아. 지난번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PX 잘 다녀오셨죠? 네. 저희에 오신 PX가 생각나시면 그걸 찾아오시면 오늘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막 많이 선교회 모임을 같이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막 그렇게 재밌다고 막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는 분이 많을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성이는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아는 얼굴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또 대학원 동기예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색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군인교회에 있어서 저희 군인교회에는 남자만 있어요. 여자분들이 잘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계속 여기서만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 만나신 것 복이라고 생각되시죠? 네. 저 정말 복이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너무 크거나 했다면 이런 나눔을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순수한 신앙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런 이름의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은혜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져서 변화하고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 물론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일을 같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눌 건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성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잘 나누시겠어요. 제가 똑같은 걸 해봤자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제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오늘 특별히 제가 원래는 건빵을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급이 끊기는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 목사님 편에서 한 박스 정도. 근데 제가 보내드리는 건빵은 빨리 드셔야 돼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보통 그때 풀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바로 세상대원님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 오늘 이 말씀 나눌 게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미 너무 많이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 구절이 떠올리면 바로 머릿속에 드는 게 뭐예요? 교훈마저도 우리는 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 지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잘하고 하나님의 대로 잘하는 이렇게 어떤 터닝포인트 갖자. 이렇게 교훈까지 딱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원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2001년에 군대를 제대하고요. 제가 선교학과 출신인데 그리스도대학교. 제가 정말 군대 제대했으니까 세상이 다 내 거 같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정말 오지에 세상 어딘가에 그 구석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통해서 알아보니까 언어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알았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언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제가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스토리가 또 1시간짜리인데 나중에 하고요.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어요. 급하니까 당장 이렇게 몇 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던 게 마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술을 딱 알게 됐을 때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더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 라이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막 했어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 비전이구나. 이게 최고다. 근데 당시 이제 마술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마술사들이 없다 보니까 행사와 기독교 방송과 매체들, 뭐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매체들과 다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어떤 완전한 목적이 됐어요. 완벽한 목표가 됐어. 하나님,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전하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저 비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이고요. 세 사람은 이보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위를 막 했어요. 뭐 많죠. 그냥 뭐 하여튼 CBS, CTS 뭐 기독교라고 이름 붙은 데 다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막 몇 가지가 생기는데 그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 오늘 그래도 마술 할 줄 안다는 사람이 왔는데 몇 가지 짧게 그냥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마술 이렇게 어설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들리시죠, 제 목소리? 네.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보통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마술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원래 선교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원래 집중하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처음에 좋은 관계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종 뭐 율법이나 뭐 종교, 철학 뭐 이런 걸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은 했는데 상처가 좀 남아서 이 상처를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깔끔히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사람은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됐나 싶으면 또 하나님 떠난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좀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말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순종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는요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거 했었어요. 요즘에 그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이 맛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정확히 2001년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누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다 다른 것 같고 하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키 작고 돈도 못 벌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못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거나 그냥 그렇거나 못 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그냥 그렇거나 모두 하나님 만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키에 있어서는 키 크고 잘생겼던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키 작고 못생겼던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죠. 그 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와. 그죠? 근데 전달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왜 끝난 거야? 고맙다.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즐거웠어요. 20대였는데 막 진짜 즐거웠어. 행복했고 막 사람을 만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지 않았고, 더 무서운 건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명 이상이 되는 월서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이게 제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슬슬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마주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답답했어요. 당시에 한국 교회들은요 이런 얘기할 때였어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전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도 생기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 비전으로 가슴 맺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을 주셨는데 목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셨어요. 학부는 신학을 했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게 됐어요. 제일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면 다 괜찮았어요. 저는 그냥 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군인교회에 있거든요. 제가 군인교회 갔는데 저희 교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창고의 느낌인데 창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곳에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대를 하는 순간부터 난 군대와 나의 인생은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가서 일단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아이들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20대 남자분 계시죠? 20대가 넘은 20살이 넘은 성인이 치킨과 피자를 준다고 교회에 오는 일은 없잖아요. 저희 교회인데 그래서 와요. 와서 어쨌든 들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야 주니까 들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는 이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요. 확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계속 사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와서 계속 조금씩 변해가요. 군인들이랑 생활을 이렇게 2016년 저희 목적이 이제 오늘 우리 했던 말씀이에요. 새로 새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군인들이랑 생활하면 사람이 사는 인생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등병은요 교회를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윗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생기도 좀 있고요. 뭐 시키는 거 빨빨하게 움직이고 괜찮아요. 근데 일병이 좀 돼도 교회는 잘 나와요.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근데 20대 젊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뭔가 좀 책임도 좀 있어서 이렇게 과격하기도 하고요. 군생활 적응은 이제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상병쯤 되면요. 가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생활관이 불편하지만 그냥 자기가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누워있었으면 편하니까. 근데 성경에 대한 질문도 가끔 하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도전하는 형제들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이제 병장에 대한 문제인데 교회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안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처럼 행동해요. 그냥 생활관에 누워있다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누워있다가 교회 가자 다녀오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다 끝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근데 이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한 그 가능성을 본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아요. 아세요? 굉장히 군인이 성경적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론적으로 살아요. 근데 제대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다른 건 없어. 제대만을 바라보서 다 자기 이름 써있고 매일 자기가 쓰는 물건인데 자기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분명히 자기 건데 이름도 써있거든요. 됐어. 제대만을 위해서 죄 많은 이 부대는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원래 좀 있으니까 여기는 내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이 녀석들이 설명만 내가 잘 해내면 이 아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인생을 변화하고 기도하고 새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입는 모습들을 기대했는데 이 녀석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막 해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만족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뭐를 가져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좋아봤자 군용품이니까 좋아봤자 총이 좋아봤자 뭐야 무거운데 얘는 그냥 싫어 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군생활 가운데서 만족이라는 것을 채워줄까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겨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잠깐 나눈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테스트를 했어요. 저희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무려 초등학생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11명이나 있어요. 대단하죠? 그 11명의 아이들 가운데 이제 부활절 달걀 콘서트 할 때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4명, 1, 2, 3등 내가 선물 주겠다. 어마어마한 거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애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1등한 애한테 제가 이걸 줬어요. 뭔지 모르시죠?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은 알 수가 없어. 아시죠?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 알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68,000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중요한 건 장난감이에요. 이거를요, 이게 뭐냐면, 얘는 큰 자동차예요. 변신하면 이렇게 돼요. 저 조그만 애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거야. 대단하죠? 요거밖에 안 되는데 6만 원 거야. 요거예요. 요거를 딱 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됐어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요. 울기 직전이에요. 너무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최고라고. 좋니? 너무 좋다고. 최고라고.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난번에 받으면 잠깐 어떻게 했냐? 그거 어차피 그냥 그래요. 왜? 그때는 막 죽을 것처럼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냥. 왜? 이 다리가 일단 없어요. 2달이 지나니까 다리가 다 부러져서 없어졌어. 그리고 막 바퀴도 엉망이고, 막, 이게 장난감으로써 이제 그 가치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받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다 최고라더니 왜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감 만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이 아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있는 거야, 이미. 이게 뭐냐면요, 그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데, 하나를 또 얻게 되면 또 갖고 싶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요. 어린아이인데 자족하지 못해요. 이건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셔야겠어요. 빌리지.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 마이클 잭슨 집이에요. 마이클 잭슨 집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 집이면 혼자 살아요. 그냥 결혼 안 했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괜찮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온천입니다. 연못이 아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이 조금 커서 기차 타고 다녀요. 기차역인데 이게 기차역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어디서 자요? 옆방에서 자잖아요. 그 옆방이에요. 여기 꾸며놓은 거예요.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이에요, 금. 요게 초도꼭지인데 금이에요. 우리들은 수댕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뒤에 봤던 그 집 뒤에 기찻길이 진짜로 깔려 있어요. 그 가수니까 연습실이 있어야겠죠? 손님이 집에 오면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손님이 와서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뷰가 이래요. 해가 질 때쯤 모습이 이래요. 자, 괜찮죠? 자기 집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지었어요. 여기 살았어요.
마이클 잭슨이요, 이 집에 살면서, 지금 마이클 잭슨 죽었는데, 이 집에 살면서 마이클 잭슨이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한 말은 아닌데, 그 살면서 하던 말이 있는데, 뭐였냐면, 집이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상해 가세요? 이 집에 살면서 내 집이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뭐가 좀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만족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초등학생도 있으면 알 텐데, 예정이 알 텐데. 알아요. 이건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어른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을 가지면 행복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있대요. 예를 들어 그게 100억이라 칩시다. 100억을 가질 때까지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즐겁대요. 100억이 넘어서면 그 즐거움이 없는데 사람은 즐거움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으니까 더 많이 벌려고 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월마다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요, 계속 돈을 sup혀놔요. 이유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있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돈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예수님 사진 다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이 따르가 드림교회 섬기시면서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느끼셨을 테지만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군에 있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도 귀에 잘 안 들려요. 군인 친구들은요, 특히나 주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 절대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은 만족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갈 거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야. 아예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정말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다녀야 돼요. 네, 왜냐면 먹이고 뭘 줘야 오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건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족하려고 애를 쓰는지 한 주 동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전반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럼 어때요?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라고 삼고 붙잡았던 그 일들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요.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내 인생에 없을 것 같던 그 군대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자매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모이자마자 집사님들 막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목표를 꿈꿨는데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교회가 마술사로서의 삶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목사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생에 어떤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목표가 틀어졌을 때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목표보다는. 그래서 오늘 그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죠? 한국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거 있고 논산 앞에 이게 붙어있어요. 그 논산 훈련소 앞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팔아요. 정말 맛없어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여기 가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2-3시간 있으면 이제 부대 들어갈 건데 군입대 할 건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서 웃기도 재미없고 울기도 이상하고 돈이 생겨도 즐겁지 않고 누가 더 좋아한대 즐겁지도 않고 그게 뭐 기쁘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요. 그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군인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대 안에서. 나는 이제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군인 아이들이 해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이런 거 걱정 때문에 안 들려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짧게 빨리빨리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비전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예뻐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오늘 이야기할 게 요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고1 때부터 교회에 신앙을 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감동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 함께 계셔. 힘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 당시 저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그래서 어떡하라고. 함께 있는데 뭐 그게 뭐가 힘이 되고 위로가 돼? 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런 데를 갔어요. 이런 데 뭐 하냐면 밀가루를 확 틀어놓고 돈을 받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놀다가 왔어요. 근데 아빠 못 놀겠어. 너 왜? 어떤 오빠가 와가지고 자꾸 뭐 해놓으면 밟고 못 놀겠어. 그래? 가봐. 딱 갔어. 남자가 있더라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옆에 서 있었어요. 또 그 남자애가 와서 귀찮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 봐도 되게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걔가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거리가 제 신변을 위해서 얼굴을 잘랐고요. 이 반 정도 거리가 많이 넓어졌죠. 이제 서로 귀찮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귀찮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오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어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먹고 싸우고 자고 울고 이것만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이것만 해요. 이 아이가 계속해요. 얘는 심지어 예배를 방해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망쳐요. 이 아이가 막 뭔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같이 막 거룩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떡을 싸요. 이게 안 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망치는 아이. 우리 교회도 있어. 네.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다가가서 야, 너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예뻐. 왜 웃어줘? 그리고 이 아이가 뭐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막 거하게 뭐를 하면 그 바라보면서 아유 야 너 빨리 나가서 효도해야 돈 벌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뻐요. 그냥 얘가 그냥 있어서 이쁜 거야. 얘가 없으면 또 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예뻐하거나 사랑해주지 않으셨다면 굳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그 성실함이라고 맨날 성실하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실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가 돼요? 멸망해요. 하나님의 성실이 멈추면 우리 죽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군생활 때 가장 싫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차라리 그냥 나 어디 데려가서 때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싫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침에 불 켜는 일이에요. 이런 건데 아침에 이렇게 해서 불 켜고 기상하십시오 얘기하면 저
전국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들어야 돼. 부르기면 이거를 매일 아침에 겪으니까 하루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가지고 욕을 할 수 있죠. 그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으로도 승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일상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은 맨날 똑같은 일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우리 아까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냐면 다 과학 아시죠? 지구가 돌아요. 크게도 돌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서로 안 부딪혀요. 대단하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거를 누군가가 관장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관장하신다고요. 해가 뜨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심을 유지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을 읽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매주 들었던 그 말씀이 내 한 주 동안 삶에서 어떻게 부딪혔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지 세상의 방법을 따랐든지 어떤 걸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순인데 부활절이 지났는데 그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삶에 어떤 말씀의 부딪힘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 인생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 얘기만 빨리 끊을게요. 제 딸인데 저 까불어요.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요. 이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사세요. 그래서 제주도를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 부모님 댁인데 제가 지금 깔고 갖고 있는 저 책상 있죠. 야전뱅이 책상이 하나 있어요. 요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왜 그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경 안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있는 시간 있잖아요.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가 까불고 뛰다가 저 책상 앞에 넘어졌어. 근데 여기를 딱 부딪힌 거야. 여기가 쪽 찢어졌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으니까 데리고 가자. 갔는데 6번을 꼬매는데 꼬매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 저한테는 그냥 치료 잘못했으면 꼬매야죠. 괜찮은데 그 꼬매기 위해서 어린애기 때문에 재워야 된대요. 그래서 하얀 약을 이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그걸 딱 넣는 순간 여러분들 여러분 지인이 수술하면 절대 수술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신적 충격 어마어마합니다. 그 길 갔는데 이 아이가 그 약을 딱 넣으니까요. 이게 불안하니까 막 아빠 이러다가 눈에 초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팔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 덩치를 보세요. 제가 유도를 했었거든요. 제 덩치를 보세요. 세상에 두려운 건 없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두려움은 없었는데 진심으로 두렵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금방 꼬매시더라고 선생님이 하더니 회복실에 누웠는데 이게 약 기운이 빠지니까 그 혀가 아직 덜 풀려가지고 앞발을 못 풀려는 거야. 옹얼옹얼 하는 거야 자꾸. 근데 불안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런다. 근데 말이 이 혀가 잘 풀렸어. 막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아빠가 안 보여.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큰일이다,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다 낳고 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수술이 금방 모든 게 다 정상이 됐어요.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목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살겠다고 말을 해놓고 이 아이가 말을 못할까봐 아니면 앞이 안 보일까봐 아니면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얘기해놓고 그걸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왔어요. 밑에 턱 보세요. 수채가 있죠? 이렇게 좀 왔어요. 이 녀석 때문에 하여튼. 저때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였는데 뭐였냐면 저는 여지껏 살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잘 못했어요. 제가 외동아들로 자라가지고
독생자로 자라서 아무도 없어. 저밖에 없어. 얘네 자라서 부모님 대신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해봤어요. 왜냐면 곱게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요. 대신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대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고 막 굉장히 막 힘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순종하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자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교회를 떠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기 젊은 분들은 내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여기고 거룩이라는 울타리에 내 삶을 억지로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내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가진 신앙이란 별로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려움이라는 단어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괜히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건 마치 어떤 성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드릴 말씀들은 제 인생의 얘기였고 제 체험 위주의 얘기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를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런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항상 감사해요. 지금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그 분익교회 안에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전히 마술 관련한 사역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만나기 힘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한국 교회 통틀어서 이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니까 즐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즐거우셔야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땅과 누리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기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에게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유 이제 찾아나가십니다. 저보다 훌륭한 우리 선배님 목사님, 지효성 목사님께서 준비가 잘 되어 계시고, 지효성 목사님 처음에 목회하시겠다고 개척하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동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본인이 죽으시는 이유가 너무 별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가 너무 초라합니다. 피조물인데요. 그것들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게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당하십니다. 왜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품으시고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익교회에 있는 분인 형제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시간이 될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